호세아서 5장 구약성경 126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60쪽 구약성경 1260쪽 호세아서 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뒷따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로로 가서 야랍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그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세아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를 살아갔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끊임없이 도망하는 그녀를 찾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사랑하심을 몸으로 직접 보여낸 삶의 예언자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들이 자세하게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의 이유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았지만 그들은 진실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죄악을 여러 번 지적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완강한 암소처럼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백성들을 회개와 부흥의 자리라고 속여서 그들을 데려오더니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던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범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잘못 네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제시어 8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 나팔을 불어라. 베다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좀 이해가 쉽도록 표준 세 번역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8절에는 베냐민 지파에게 적들이 네 뒤에서 쫓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라고 합니다. 이 나팔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부는 그 도구였는데요. 세 가지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브와 라마, 벳아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베델로 알려진 곳입니다.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언급되면 이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역 전체에 이런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이름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브아를 좀 들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생소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고향이었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 사울은 이곳에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라마라는 곳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건 넘어갑시다. 베델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제 집을 지었던 돌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진 곳입니다. 이 세 가지 지명이 있는데 세 개가 다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고을들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지명이 언급된 건 이 충만한 숫자, 즉 베냐민 지파 전체에 임한 재앙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지명을 하나로 묶으면 한 단어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브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브아를 통해서 이 본문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호세아서에는 이 기브아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더 나옵니다.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9장 9절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9장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예, 기브아의 시대에 엄청난 악이 심한 부패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 기브아 시대에 저질렀던 그 악을 지금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도대체 이 기브아 시대가 뭐냐, 이걸 말씀을 드려야만 본문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제가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었고 통치의 장소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인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도시에 가까운 고을, 성읍을 얻어서 이곳에 거주하며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생활을 하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가 이미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우리가 느낌이 별로 없는데요.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제일 비옥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잘 사는 동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강남 혹은 송도 신도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 굉장히 뭔가 잘 사는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부유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자기의 돈벌이를 하는 일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괜찮게 자기의 자리도 어느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뭐 크게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 레위인에게는 첩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대략 추론을 해보게 되면 이 첩은 어린 여자 같아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좀 나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아마도 한 15살, 16살쯤 되는 소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여자를 베들레헴에서부터 사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율법 중에 한 가지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뭐 고대 사회에는 일부 다처제가 좀 용인된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은 그렇게 용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돈을 벌고 좋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첩을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좀 부유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첩들 하나둘씩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좀 돈도 생겼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의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양반집 어르신이 뭐 좀 몸이 허약해서 옆 동네에 있는 꼬마 처녀 데리고 와서 데리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밤에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4개월쯤 지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장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창금을 받아서 딸을 줬는데 딸이 도망왔으니 이 장인이 얼마나 벌벌벌 떨겠습니까? 사위에게 온갖 좋은 걸 다 먹이면서 마음을 달랜 이후에 자기 딸을 다그쳐서 너 이제 출가 외인이니까 네 서방 따라서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출발을 늦게 하여서 해가 뉘엿뉘 지기 시작하는데 가까운 곳에서 유숙을 하기로 합니다. 제일 가까운 동네를 보니 베들레헴 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우리 이제 해도 저가니 주인님 우리 이 예루살렘에서 유숙을 하죠. 그랬더니 레위인이 하는 얘기가 이 예루살렘에는 여부스라는 이방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 우리 조금 더 빨리 가서 그 가까이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발걸음으로 해가 지기 전에 드디어 도착을 하는데 이때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두 성읍이 언급이 됩니다. 본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사기 19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 중에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여기에 기브와 라마가 등장을 하죠. 베냐민 지파에 있는 중요한 성읍 중에 두 개예요. 사사기 20장에 가면 베델까지도 다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브와 라마, 베델 이 세 개가 다 사사기 19장과 20장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그 기브아로 결정을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성에 도착을 하면 성문 곁에서 나그네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제일 먼저 발견한 성읍의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자리를 제공하는 나그네들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관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 지역에 베두인들, 유목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길을 잃거나 혹은 길을 가다가 그들을 만나면 그들은 극진하게 나그네들을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지금도 실제로.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 베두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타고 쫙 가는데 베두인 이 천막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베두인의 집에 가서 한번 들어가 보자고 그래서 다 내려가지고 한 20여 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베두인이 너무나 잘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 젖으로 만든 우유도 이렇게 막 만들어주고 막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관광버스에 탔는데 알고 봤더니 다 그들이 돈 받고 우리를 대접해 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관광 산업으로 돼 있긴 하지만 다른 베두인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그의 일행들이 이 기브아 성읍에 도착을 하여서 성문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아라는 곳에 이 그들의 인성, 그들의 마음이 많이 강팍해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대접하지 않을지라도 노인 한 명이 늦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성읍으로 돌아오다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의 이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청하려 하는데 근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찾아왔을까요? 본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사사기 19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온 이유는 새로 온 이 나그네들을 동성애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동성애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그 성읍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이미 언급하였듯이 당시 규례는 나그네를 자기 집에 들여보내고 목숨을 바쳐서 이제 지켜야 될 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보호해야 되는 이 노인의 책무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 욕구가 도저히 사그러지지 않게 되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에게도 딸이 있고 이 레위인에게도 첩이 있는데 얘네들이 줄 테니 이 레위인은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를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딸들을 소홀히 여기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차순위 가치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은 저 급박하게 돌아왔고 이 레위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첩의 팔을 끌고 대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내던져 버립니다. 문을 잠가 버리죠. 모여들었던 이 불량배들은 레위인을 범하는 대신에 이 첩을 밤새도록 유린하게 됩니다. 이 첩은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자기를 던져버린 그래도 신랑인데 남편인데 그래서 찾아와서 문을 밤새 두드렸지만 열려지지 아니하였고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자빠져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손이 얹어졌던 그 첩의 손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죽었어요. 이 레위인은 이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끝이 아니고 시체를 12개로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되는데 놀란다는 건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거든요. 예, 농담이고요. 모를 수 있죠, 당연히.
12개로 나눠가지고 전국 각지에 보냈어요. 12지파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이 거룩을 위하여 시체를 만드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소포가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시체인 거예요. 엄청 놀란 거죠. 그냥 시체도 놀랄 텐데 시체가 이 난도질 당한 이 조각이 왔으니 엄청나게 놀랐겠죠. 다 에브라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이 레위인이 자기가 당한 일보다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며 이 12지파에게 동정심과 정의감을 불태워서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처단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야기하며 베냐민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들을 다 지키지 아니하였고 자기들이 레위인들을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고 각종 범죄들을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죄를 돌이킬 생각은 전혀 하냐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범죄한 것에 대하여 그들이 분노하며 정의감에 불타서 이들과 전쟁하려고 하지요. 중요한 것이 이 불량배들이 와서 이런 범죄를 하였는데 이 레위인들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한 것처럼 그렇게 과장을 해서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이 모든 12개의 지파들이 이 베냐민에게 몰려가지고 베냐민을 공격하는데요. 무참하게 죽여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이 600명이 산골짜기로 동굴로 숨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도 죽었을 거예요.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얘네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끔찍한 거예요. 한 지파를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이거 우리 큰일 났구나. 한 지파가 없어지겠구나 싶어가지고 얘네들이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방법이 뭐냐면 이 베냐민의 여인들을 이방인 남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법인데 자기들이 저질러온 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이 장소가 바로 기브아예요. 기브아. 이 기브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조금씩 하나님의 범죄한 것이 마지막 이 19장 20장 여기에 와서는 완전히 그 모든 범죄가 집약적으로 최악의 범죄가 저질러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조그마한 범죄들이 조금씩 쌓이게 되어지자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이 종교인 레위인들은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돈 벌기에 바쁘고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섬기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될 것을 포기해버리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첩들을 얻게 되어지고 나그네를 돌보는 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동성애를 심각하게 저지르게 되어지고 정의감에 자극되어져서 자기의 죄악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크게 보고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는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자기 백성 베냐민 사람과 치고받고 싸워 그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무감각하게 쌓여있던 이 범죄가 나중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엄청난 범죄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기브아라는 이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호세아서 5장 12절과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로로 가서 야라병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냐면 좀처럼 썩어지는 것처럼 다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병이 낫게 되었는데 이 병을 깨달은 이후에는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됐다는 것이죠. 이 좀과 썩어지는 것은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균과 관련된 병이 뭐냐면 나병이라는 게 있어요. 나병이요. 이스라엘의 그 의복이나 집이나 가구나 육체에 곰팡이가 발생을 하면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격리시킨 다음에 이 곰팡이가 그냥 일반적인 생활 곰팡이라면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생활을 하면 되고 이 곰팡이균이 이 문둥병, 나병균이면 이 사람은 이제 회중으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의 죄와 깊은 유사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이 이미 아시듯이 나병은요
그 접촉된 부분이 점점 썩으면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병에 걸린 것도 모르게 그렇게 썩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이 나병균이 우리의 신체의 중요한 기관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건 괜찮겠지, 이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도 하나님 벌 안 주시나 하면서 조금씩 지었던 그 범죄들이 결국은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범죄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렇게 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암에 걸린 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암이 무서운 게 이게 그 증상이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자라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니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운 좋게 발견되어지면 이게 수술로 치유가 되겠지만, 이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전혀 느낌 없이 우리의 몸속에서 점점 암덩어리가 자라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무감각하게 이건 익숙해져 버린 자기의 삶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 나병과 같이 좀처럼 곰팡이균처럼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소리 없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 위험한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킨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서 심판할 정도로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뭐냐면 경계표를 옮겼다는 거예요. 경계표라는 것은요,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표시하는 그런 표시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자기의 땅이라는 지계석을 세워놓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 이 지계석을 결코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땅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삶의 터전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기업은 신약에서는 믿음 혹은 하나님 나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믿음의 기업, 하나님 나라를 결코 누구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반드시 충성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더불어서 두 번째는요, 남의 땅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지계석을 넓히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을 하다 보면 빚을 지기도 하게 되고, 외국으로 떠나기도 하게 되어지고, 혹은 땅 주인이 죽기도 하게 되어지고, 저런 이유로 자기의 땅이 어디까지인지 전달되지 못해서 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힘있고 혹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이 지게석을 옮김으로 나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 땅이었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의 폭력을 행하거나 살인을 행하여서 그 땅을 빼앗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단지파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블레셋과 접한 지방에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땅이 블레셋 때문에 정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갈릴리 지방 꼭대기에 있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전쟁의 전제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여기를 포기해버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너무나 착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기업을 버려버리고 다른 편안한 곳에 산 거죠. 근데 그 지파가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단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현장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 버리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자기 왕궁 앞에 예쁜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밭이 다른 사람의 것이었는데 이걸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시름시름 아는 거 보니까 그 이유를 알고 그 포도원이 갖고 싶은데 그걸 못 가지니까 이 바보 같은 왕이 어딨냐, 아니 왕이면 그냥 빼앗으면 되지 뭘 그걸 끙끙대고 있냐 하면서 그 포도밭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빼앗아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계석을 옮기는 것,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이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미가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집과 밭을 다 빼앗았어요. 이게 지계석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럼 왜 빼앗았냐면 탐한 거예요. 탐심. 다른 사람의 그 빼앗는 그 욕심이 이 일들이 발생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의아할 거예요. 아니 욕심 좀 부리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범죄인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거보다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요. 그 끝은 사망이에요.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 욕심 부리다가 자기의 삶 완전히 다 망가진 사람 한두 명씩은 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삶은요, 내게 주어진 기업 내에서 충성하고 자족하기를 배우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족한 건 간구하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부족한 거 아뢰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업 안에서 충성되게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수확물 얻음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탐심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것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는 이 탐심이 점점점 우리를 지배하여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욕심 좀 부리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곰팡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이것 좀 하면 괜찮겠지, 이것 좀 하면 괜찮겠지 하면서 점점 늘어나다가 결국 쫄딱 망해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생각났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한 가지 얘기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고스톱을 치다가 3점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를 불러야죠. 한번 불러요.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요. 딱 돌았는데 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쓰리고를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그 욕심이 나면 쓰리고를 부르면 독박을 쓰는 거예요. 한 반에 무너지는 거죠. 전혀 공감이 안 되는군요. 다른 한 가지는 요즘 그 시대상인데요. 최순실 씨 처음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도 만들고 좀 자기 백도 생기니까 조금씩 하다가 점점 욕심 부려서 우리나라 정계나 재계나 영향력을 안 미친 곳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에 문어발처럼 다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날 현실에서 보았습니다. 또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돈을 가지고 그 재생산을 해야 되는 분들, 소위 투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주식이라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그 가운데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지 못하여서 그가 욕심 부려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 망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순간을 벗어나서 한순간에 무너진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죠. 목사님들이 가장 유혹을 받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건물이에요, 건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님들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신도시가 생기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들여가지고 신도시에 건물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럼 건물 지으면 요즘 성도님들은 개척교회 안 가니까 건물이 있어야지 이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빚으로 시작하지만 건물만 지어놓으면 사람들 모여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졌는데 성도는 오지 아니하여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단으로 팔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분당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하면 이런 생각에 우리가 큰 짐을 짊어지다가 그대로 다 멸망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욕심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은 우상숭배래요. 욕심의 끝은 사망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에서 충성되어 그것에서 얻어지는 생산품,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큰 기쁨임을 성경은 중요한 원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나병과 같은 교묘하게 슬금슬금 들어와 우리를 죽이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냥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두 번째 그들에게 나병처럼 교묘히 들어온 그들의 범죄가 뭐냐면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은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 택한 방법이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시돈의 공주였던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페니키아 지방의 공주 이세벨을 데려와 결혼을 하죠.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결혼을 뛰어넘어서요,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기 위하여 이방 민족과 손을 잡았다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단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과 결탁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애를 썼죠. 결국 그들은 주변에 있는 위협의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누굴 잡냐면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큰 위협의 요소 때문에 애굽과 손을 잡았다가 애굽을 치러 온 바벨론에 의하여 같이 멸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동일하게 그들이 멸망한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잡으면 살 줄 알았고, 예전에도 그렇게 위기를 넘어갔고, 예전에 선왕들도 그렇게 외국의 힘을 빌어서 문제들을 해결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는데 결국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사람이 뒤통수를 맞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자기들이 의지했던 나라들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제일 먼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찾게 되죠. 신기한 게 한두 번 찾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리고 그 다음부터 사람만 찾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중에서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사람 내게 성공을 주고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전혀 정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따라가다가 뒤통수 맞기도 하고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제 동생을 만났습니다. 이제 주일날이죠. 주일 밤에 동생이 회사를 다니는데 작년에 중요한 부서로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팀장님이 계시는데 아주 탁월한 분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른 부서로 진급을 하게 되면 자기가 팀장이 되는 TO기 때문에 이 팀장님의 이야기를 100% 이렇게 따랐대요. 근데 너무 좀 힘들었대요.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평일에는 늘 저녁마다 술로 생활하는 분이었답니다. 그러면 혼자 술을 안 먹고 꼭 이렇게 부하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는 자기 생활도 있는데 또 뭐 기독교인이니까 또 뭐 경건한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뭐 이게 계속 이렇게 술자리에 가는 게 이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는 거. 진급을 위해서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에 한 번도 이제 반항하지 않고 한 번도 노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편해진 거예요. 편해지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직장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상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상사 앞에만 가면 말을 버벅대게 되고 심지어 공황장애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며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 동생이 맨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팀장을 너무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팀장에게만 잘 보이면 자기 인생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 팀장 때문에 자기는 미쳐 죽을 것 같다고, 회사를 나오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는 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래처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혹시 갑이라면 그 갑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들어주다가 결국은 내가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들도 수없이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또 때로는 사랑에 굶주려서 어떤 특정 남자나 특정 여자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아예 끊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사람 도움을 얻는 게 뭐가 그렇게 위험한 일입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생각하겠지만 점점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를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하는 큰 나병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 번쯤 기도하는 습관. 누가 뭔가 이야기하면 제가 잠시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하루만 더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얘기 안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어쩌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산상기도회. 하나님 붙드는 방법 한번 배워보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소나무 잡고 기도했잖아요. 소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나무를 하나님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매달리겠다는 심정으로 야곱이 약복가게에서 하나님 다리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내 능력의 한계가 나타났을 때, 방법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우리 성도님이 선택해야 될 것은 이 방법 해결해 주시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한번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습관이 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점점점 우리는 무감각하게 죽어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 나병을 봤습니다. 첫째는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은 무서운 죄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욕심 부리다가 망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내에서 성실히 충성되게 일하며 자족하기를 배우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얻음으로 기쁨을 누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더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사람은 좋은 관계, 사랑의 대상이지 그 신뢰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자기 심으로 찾아오시죠.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 이걸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를 찾아오시는 방법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 따라 살게 되면 주님이 멸망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 신부를 되찾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간절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데리고 오는 것 그거 경험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면서 사람 아닌 하나님 붙드는 연습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욕심 덩어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고 좀 더 많이, 좀 더 넓게,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욕구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절제를 요구하시며 자족하기를 배우라 하시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 그 외의 것은 범하지 아니하도록 말씀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 욕심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자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복인 줄 알면서도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치 아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할 것 두렵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애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